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동물들은 태어나면 몇 시간 있으면 걷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걸으려면 1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살펴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그 보살핌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장성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부모님들께 또 공경하고 또 효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9장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10가지 기본적인 규율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기 힘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십계명이 쭉 이제 기록이 됩니다. 20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 말이죠. 자, 4절에는 2계명이 나옵니다.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게 2계명이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7절에는 3계명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3계명입니다. 그리고 4계명은 뭐예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계명. 그리고 20장 12절에 이제 5계명이 나오는데요. 자, 5계명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번째 5계명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14절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15절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이제 10번째 계명이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계명이라면,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런데 이 1번과 4번, 6번과 10번의 딱 사이에 이 5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사이에 부모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계명의 말씀인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길 수 있으니,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을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그래서 진실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이 말씀 앞에 서면 그렇지, 우리를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핵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들보다 먼저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봐보세요.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4계명이잖아요. 네 번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잖아요. 또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또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2계명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1계명, 2계명, 이 4계명을 말하면서 그 전에 무엇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먼저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1계명, 2계명, 4계명 이것들보다 더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요? 부모님도 물론 순종하면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외면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계명보다도 먼저 내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단어가 경외한다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모님을 향한 말씀에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들을 알죠. 그런데 경외라는 단어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써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지 어느 누구에게도, 임금에게도 경외하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 사람을 경외하라는 말이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나를 경외하라 하면 그는 사탄이요 적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어느 누구에게 경외하라고 허락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라 하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은 직접적인 명령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내 부모에게 그렇게 해라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경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하듯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부모님께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렵게 25년 만에 얻은, 결혼한 걸로 치면 뭐 수십 년 만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어렵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지만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아들을 정말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말씀하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분명하게 내가 안다,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아브라함.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야,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때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이치에 맞는가 아닌가,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내 입맛대로 좀 바꿔본다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가 옳은 것을 명령할 때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냥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맞냐 틀리냐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옳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바로 경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부모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판단하죠.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예전 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머물러 계실 때가 있어요.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옛날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6.25 세대시잖아요. 제가 6.25가 끝나고 20년 만에 태어났는데, 제가 어릴 때 6.25 끝나고 30년째 되던 그때가 저 어릴 때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6.25 이야기하면 마치 저는 임진왜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느꼈어요. 메가더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뭐 똑같지 뭐, 옛날 전쟁.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5.18 이야기하면 노아 방주 시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해요. 옛날 이야기지 뭐 얘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를 결정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지금 세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보릿고개 6.25 전쟁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세대가 어렵게 여기는 것처럼 지금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하면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이익이 되고 안 되고 나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경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19장 2절에 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요?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부모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무덤 옆에서 3년을 살았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돌아가신 뒤에가 뭐예요? 살아계실 때도 같이 안 살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살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할 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그 말세의 특징이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세상 사람과 성도가 구별되는 모습인데, 거룩은 뭐냐? 바로 세상은 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와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도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거룩함은 뭐냐?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할까요? 하는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도 아니고, 첫 번째가 내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경외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그 경외라는 단어를 가지고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섬기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깁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이해해서 섬기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부모님을 이해해서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우리가 이해해서 섬기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순종함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판단이 흐려지고 또 연약해져서 그럴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는 그 말씀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은요, 부모님께 하나님에게 하듯이 헌신하고 섬겨라, 이 말씀이에요. 드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 하나님께 하듯이 드려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전통을 지키는데 하나님 계명은 버렸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여라 했는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이미 드려버렸습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회였잖아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달라고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겠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데 그것을 주기 싫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나중에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핑계를 대가지고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회개했거나 그래서 다시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안 돼.
라고 다시 드리려고 했어도 허락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끝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고 가난한 사람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부모님께도 드릴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이웃에게 베풀 것도 없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 잘 보세요.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라가 아니라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며,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원어에 보면 경건, 거룩을 실천하게 하라. 여러분, 너희가 믿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서 거룩함을, 경건함을 실천하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에부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첫 번째는 뭐냐?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실천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은 부모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를 말하지 말고 너는 먼저 집에서 너희 부모님께 드림으로 경건을 실천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에게 먼저 보답해라. 이것이 내가 받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차이가 없게 하나님은 경외라는 단어를 가지고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에게 헌신하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먹이셨고 입히셨던 부모님들에게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순종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먼저 보답하여 갚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면 어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은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연결됩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할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를 어떻게까지 말씀하세요? 모든 노인들, 흰머리를 가지신 어른들, 그들을 다 너희들이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점점 사회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노인들을 공경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경건과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경외하고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고 노인들을 공경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섬기며 헌신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며 보답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거역하고 무정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경건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쁨 받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